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하늘로부터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귀한 찬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헌신의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그 희생을 상기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오후는 한국전쟁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지난 주중에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와 또 거제에 있는 포로수용소, 그리고 임진왜란 때에 3도 수군 통제령이 최초로 세워졌던 한산도 재승당, 이런 곳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유엔 묘지는 참 오랜만에 갔는데 아마 한 수십 년 만에 간 것 같아요. 주변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비석들을 이렇게 보다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사자들의 나이가 거의 20대 초반이더라고요. 야, 이들이 이렇게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한국전쟁에 왔구나.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아마 몰랐을 것이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것이요, 문화와 역사와 전통도 모르는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서 이들이 이 젊은 나이에 희생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가장 나이 어린 전사자가 17세였습니다. 호주 군인인데. 그러니까 아마 우리 고등부들이 방문하면 나보다 어리네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17세면 징집 연령이 안 될 것 같은데, 형의 이름으로 왔든지 아마 그렇게 해서 참전했다가 전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가장 나이 어린 이 전사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개울을 만들었더라고요. 이름을 그래 붙여서 물고기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당시에 한국군과 수많은 각국에서 온 유엔군들의 그 희생과 피와 그 땀으로 이 나라의 자유가 지켜졌습니다. 북쪽을 인민공화국이라 그러죠. 남쪽은 자유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자유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냥 지금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세계 열방들의 젊은이들의 그 피와 희생과 수고로 이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도 열심히 이 자유를 지키고 물려주기 위해서 힘써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의 피와 수고와 희생으로 자유가 지켜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유하기 위해서 이 자유를 주었으니 이 자유를 잘 지키고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자유를 위한 부르심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자유의 오용과 남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어서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이 자유는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우리 신앙에 깨어 이 자유를 지키고 또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뒤에 자유롭게 마음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자유롭게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단 조건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도적질하고 남의 것 빼앗고 사기치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은 자유를 누리는 것과 함께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그래야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령 충만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육신에 속한 죄의 욕망에 따라서 이런저런 실패한 삶을 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 아들이 학교 성적 100점 받아도 혹은 빵점을 받아도 신분의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자랑이 되냐 못 되냐 하는 건 있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내가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인데, 그 관건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불렀다. 근데 이제는 또 그 자유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즉 뭐예요? 자유롭게 살되 자유가 남용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 자유롭게 살아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아니, 마음대로 살아라 한 건 뭐고 또 살지 말라는 건 뭐야?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바로의 종으로 삽니다. 아주 험악한 삶을 살죠. 뭐 벽돌을 굽고 바로가 명한 국고성을 쌓기 위해서 동원되고, 그러면서 또 뭐 너무 강성해질까봐 남자아이들 낳으면 다 죽여라 그러고, 뭐 이런 험악한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줘서 자유인이 되게 하고 광야를 지내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그들에게 명합니다. 이제 너희가 자유인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니까 서로의 종이 되고, 그리고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민족이 되고.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는 바로를 섬기던 곳이었어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다 섬기는 자예요. 어차피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를 섬기고
여기서는 하나님과 이웃과 연약한 자와 열방을 섬겨.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예요. 목적이기도 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유인지, 무엇으로부터 자유고 어떤 자유는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자유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자유는 타락한 본성에 따라 살아도 되는 자유가 아닙니다. 즉, 죄의 욕망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요. 병이 생겼어요.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딱 받고 이제 치료를 받게 된 겁니다. 의사가 주의사항을 줍니다. 이 약을 먹는 동안에는 밀가루 음식 먹지 마세요. 예를 들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밀가루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치료하는다고 먹지 말라니까 안 먹어야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먹고 싶은데 뭐 라면 땡기고 냉면 뭐 먹고 싶고 한데 이제 먹으면 안 돼요. 치료받는 동안에. 근데 치료가 딱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됐습니다. 치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나와서 제일 먼저 뭐부터 먹을까요? 예, 그건 상상에 맡기시고. 예.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만 확대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염려, 걱정, 두려움이 많아요. 뭐냐 하면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 이렇게 살다가 저주받을 이 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짓말 하지 마라. 십계명, 그쵸? 도적질 하지 마라. 이런 거 안 하면 너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걸 지키는 거예요. 어느 날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듣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다. 거짓말 안 해야 되지만 한다고 해도 신분의 변화는 없다. 자유를 받은 거예요. 뭐로부터요? 지옥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예요. 저주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전에는 내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니까. 하면 저주가 있으니까. 그런데 복음만에 들어오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신분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넌 자유야. 염려 안 해도 돼. 뭐 저주 그건 너가 관계없어. 하나님이 다 복 주시고 지켜주세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게 딱 된 순간 이제부터는 뭐예요? 밀가루 먹어도 안 된다고 하다가 이제 딱 끝나면 밀가루 음식 냉면집 가서 냉면 먹는 것처럼 뭐예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네? 라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죄의 욕망에 따라 살지 마라. 너 자유는 그렇게 죄 지어도 괜찮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죄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삶 되지 않도록. 여러분, 거짓말을 하든 안 하든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네 속에 죄의 법이, 죄의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에게 준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자유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도록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유는 이웃의 유익과 상당히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이웃의 유익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자유가 아니다. 좀 더 나아가면 이웃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유는 남용이고 오용이에요. 그 한산도에 재성당을 갔는데요. 거기에 이제 충무공의 정신 뭐 이런 거를 간판을 만들어 적어놨어요. 그런데 여러 곳에 세워가지고 안 볼 수가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충무공의 정신 3가지. 예, 지금부터 답. 첫 번째 멸사봉공의 정신. 2번째 창의와 개척 정신. 3번째 유비무환의 정신. 뭐 시험 안 칠 거니까 잊어버렸대요. 그런데 아마 학교 다닐 때 생각이 좀 나긴 나더라고요. 예, 첫 번째 멸사봉공의 정신이 확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냥 막 외웠는데 뜻도 모르고 외웠던 것 같아요. 옆에 한자가 딱 적혀져 있는데 뜻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멸사, 사사로운 것을 멸하고, 봉공,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 이거 기독교 정신인데? 자기 유익을 금하고 공적인 타인의 유익에 봉사하고 공동체 유익에 봉사하는 것. 야, 이분이 예수는 안 믿었을 텐데 그래도 이런 정신으로 살았으면 지옥 가기 아까운 사람인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웃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복권 사세요. 가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복권 사셔가지고 당첨이 안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당첨되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의 돈을 끌어모아서 내 것이 되게 한다? 내 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끌어서 한 사람에게 몰빵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된다?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정신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되면 깊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이상한데 하나님 아닌 길을 내게 가게 하셨다면 이건 지금 틀림없이 망하는 길인데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회개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실래요? 가시면서. 여러분, 제국주의가 나쁜 것은 그런 거죠. 가난한 연약한 국가들을 침범해서 그들의 것을 딱 가져와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잖아요. 중세시대 때 면죄부 가운데 죄를 속죄받는 길 가운데 아주 큰, 그러니까 이제 뭐 영주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속죄받기 위해서 성당을 만듭니다. 성당을 만들면 큰 죄 용서받는 거예요. 가문의 죄를 용서받고.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성당이 최고급의 성당이 되려면 반드시 그 성당에 유물이 있어야 돼요. 유물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십자군이 했던 아주 흉악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팔레스타인에 가서 유물을 막 쓸어 담아 오는 겁니다. 왜? 그 유물 하나 있으면 그 성당의 급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막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전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가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타인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것이 내 것을 손해보는 것이죠. 제 딸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활동을 못하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었다고 저한테 하나 보내왔어요. 이 책 중에 이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나를 덜 사랑하는 것 외에 나는 다른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여러분, 타인을 섬기는 길은 내 유익을 희생하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자유를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총량이 있거든요. 제가 주일 저녁이 되면 말을 안 합니다. 집에 가서. 하루에 쓸 이 용량을 다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집에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질문도 하고 막 하는데 묵묵부답. 말할 기력이 없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그때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질문 받은 거 뭐 한 거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해요. 용량을 다 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용량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쓸 것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늘에 올려지게 된 것처럼 우리 자유를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을 무시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더 잘 지키는 자유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핵심과 전부는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절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종노릇하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죠? 율법을 완성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 어떤 한 불신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의 운세를 봤다. 오늘의 운세. 혹시 저 오늘의 운세 재미로 보시죠. 예, 괜찮습니다. 봐도 돼요. 예. 그런데 뭐 별로 신경 쓰지는 마세요. 우리는 뭐 사주팔자 관상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니 사주팔자 보는 분들도 얘기한대요. 그 팔자가 전혀 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예수쟁이들. 왜냐하면 이미 초월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궁합이 맞니 안 맞니 괜찮아요.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운세 그냥 재미로 보시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뭐 별 시덥지 않은 얘기를 다 있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주 보지는 마시고 그건 뭐 재미도 없는 거 뭐할로 봐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 근데 어떤 불신자가 오늘의 운세를 본 거예요. 봤더니 오늘은 물을 멀리 하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길에 아주 재밌는 글이 있는데 물을 멀리 하시오. 오늘 물을 멀리 하시면 내일 대박이 있을 겁니다. 이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어떻게 할까요? 물을 멀리 하고 물을 아예 마시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멀리 할 정도가 아니라 물도 마시는 것도 안 마실 테니까요. 왜? 하루만 물을 딱 멀리 하면 내일 대박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 이 이거를 조금만 신앙적으로 확대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오늘 십계명을 지키면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길을 쓰고 지키는 거예요. 예배도 지키고, 예배 시간 절대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빠짐없이 시키면 막 지키고, 그래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늘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피로 속죄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십계명으로부터.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비 오고 태풍 불고 전둥 치는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날 주님이 딱 오시면 천둥 치고 태풍 불면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오신, 수요 기도에 오신 분은 탁 하고, 당시에 아유 뭐 오늘은 막 이렇게 좀 쉬자 하고 오신 분은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내 구원은 수요 기도에 예배대로 왔느냐 안 왔느냐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어졌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을 순종할 이유가 더 커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점수 따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어졌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율법을 지킬 의무와 사랑과 마음이 더 커진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집 나가기 전에 그는 늘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일을 시켜면 뭐 불만일 거예요. 아니, 나는 뭐 밖에 놀지도 못하고 친구들하고 술도 못 마시고, 나는 언제나 아버지로부터 좀 자유할 수 있을까? 다 내 재산 될 건데 미리 좀 주면 좋을 텐데, 용돈도 조금밖에 안 주고 불평 원망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막 대놓고 요청을 한 거죠. 유산 주십시오. 좀 미리 좀 주십시오. 그 아버지가 그걸 허락을 했네. 재산 챙겨가지고 저 이제 자유다 가서 허랑방탕 마음대로 다 쓰다가 거지꼴이 되고 굶어 죽게 됐어.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여기 일단 굶어 죽을 테니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짐꾼의 하나라도, 하인의 한 명이라도 되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는데 나를 아버지께서 하인의 하나라도 써주면 좋겠다. 오는 거예요. 하인의 하나라도 써주면 좋겠다는 것은 이제 가면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아들로 받아주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아들이 여러 번 같으면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살까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 어떻게 할까요? 이전보다 잘할까요? 못할까요? 이전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열심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동 속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 자유를 쓸 수가 없고, 이웃을 착취하고 이웃의 것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이 자유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는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이제는 스스로 선택해서, 그걸 자유라 그러죠. 스스로 선택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즉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 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육신의 종으로 살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기꺼이 사랑의 종이 되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